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정도로 다윗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야기라 하면 이 성경 속의 미담,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담길 법한데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거북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 불미스러운 일이라 여겨져서 가장 먼저 뺐어야 하는 이야기를 삭제하기는커녕 아주 자세히 그리고 소상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성경이 이렇게도 지극히 사적이고도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고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더라고요?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악하였더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사울의 공격과 추격, 광야의 도망길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처음부터 시간과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나머지 군사령관인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전방으로 내보내고 이 전투가 시작될 시점에 다윗 자신은 후방인 궁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이라 침실에 머물러야 하는데 침실이 아닌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장소 선택과 시간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전쟁으로 분주했던 이 다윗은 왕권이 강화되고 주변국의 위협도 현저히 약화되자 그만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다윗의 속에 있던 그 본능적인 욕심은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영성과 엄격한 도덕성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모든 씨가지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여인의 모습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 즉시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전방에 있던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도는 철저히 숨기고 마치 우리아를 특별히 총애하는 양 선물과 혜택을 베푼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기만적인 행동은 우리아의 고상한 태도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 족속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우리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군사들과 전우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유를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사 친히 싸우고 계시며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혼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에 우리아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다윗,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정신 차려.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다윗 스스로 그 자신의 행동을 멈추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그 자신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전투가 한창인 그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내도록 명령을 하고, 더 나쁜 것은 우리아를 맨 앞에 두고 그 다른 병사들을 후퇴하게 함으로써 우리아로 하여금 적군의 칼에 맞아 죽도록 했습니다. 살인 방조,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넘어지게 한 것은 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아니었고, 자신을 해치려고 끈질기게 공격하고 추격하였던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넘어졌던 실패의 원인은 내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안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둔감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윗이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다윗의 행동은 한 가정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짓고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둔감해지고 분별력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이 바세바가 다윗의 그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최소한 10개월의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윗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중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보고 계셨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섰을 때도 보고 계셨으며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광야에서도 보고 계셨지만 왕궁에 홀로 있을 때에도 바세바를 품을 때에도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명령할 때에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된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 하는 이 다윗의 어리석은 생각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가정에서 쉴 때에도,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에도,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목양실에 있을 때 출입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방충망을 치고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계속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 장로님께, 장로님 이제 출입문에 창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 집사님과 함께 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나 누구라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저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지금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장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인가? 그 장소와 시간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사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그 길에 서게 되면 결국 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죄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하고 바세바를 소유한 것은 거의 완전 범죄였습니다. 설령 신복 몇 명이 알았다고 해도 고대 사회의 분위기에서 그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고 바세바가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거의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며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마침내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곧바로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윗 스스로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그 죄를 똑바로 직면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바세바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보는 앞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1대1로 말하게 하셨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 다윗의 죄를 직접 비판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신이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는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마치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마치 남의 일인 양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그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요, 그리고 반드시 손해배상까지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보인 이 다윗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오래 참는 분노입니다. 폭발시키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자신에게 죄가 없이 순수하고 순결했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공격이나 위협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를 먹고 마셨을 때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내가 한 일은 다 의롭고 남이 한 일은 다 불의하다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분노하던 그때에 7절 상반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요 4배로 배상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그 말에 다윗은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나단의 말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나의 모습 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라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듣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아픕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모르면 좋았을 걸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해주는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지만 다윗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네가 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비위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다윗의 모든 죄를 덜추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아와 이 밧세바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들에 대한 남용이며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그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장차 임할 징계가 있고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다윗 자신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불완전한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실한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편 51편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끄꺼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죄를 토하며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도덕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진실과 정직을 버리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한 남편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도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던 사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몸서리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여 진심으로 이 회개하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이 습관적으로 후회하던 한 사람,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 왕은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자신을 해치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진 그 이후에 또다시 이 다윗을 공격하며 추격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이 습관적인 후회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아닌 이 습관적인 후회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여서 그 주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난다 하여도 다시 돌아오는 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유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다윗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해방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또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며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며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보다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에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며 더 큰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